자, 오늘 로우 크리스찬니티 14번째인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 8번째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 좀 할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할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볼 텐데 듣고 실천이 좀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예배의 공동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수업 중에 교사를 폭행해서 이제 진상조사를 한다, 교권이 무너진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도 그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보고 있던 친구를 이제 선생님이 핸드폰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핸드폰 달라 그러죠, 교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들어가면 준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탁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게 뉴스에 그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교권이 침해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가? 이것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대는 지금 권위가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대해서 이 청주 교대 교수님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왜 교권이 이렇게 추락했을까를 이 한나 아렌트의 권위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과거와 미래 사이라는 책에서 이 권위가 무너진 것이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이 발전하면서 이 시대의 어떤 기반이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권위의 상실은 단순히 한 가지 제도의 붕괴가 아니라 세계의 기반이 상실된 것이다. 전통은 권위를 지탱해 왔으나 전통이 무너진 오늘날 권위 역시 설 자리를 잃었어.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은 전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전통이 사라졌다는 것은 오늘의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말은 다 라떼입니다.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전통이 사라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리와 전통이 사라지는 시대는 무언가 오늘의 감각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권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 상황을 보면 권위의 문제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시대였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 지경에 교회가 이르렀다 하면 지금보다 더 이 지경에 이른 거죠. 지금은 시간이 더 멀어졌습니다. 이 권위의 상실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앙은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경박해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무언가 자기를 통제할 만한 어떤 끈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날 시작.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태는 두 가지 불행한 경향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 교회의 신앙이 굉장히 연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에 대한 무지예요. 그래서 삶도 경박해지고 신앙도 경박해집니다. 그러니까 닻이 없는 거죠. 끈이 없이 막 환경에 표류돼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불행한 경향이라는 것은 기독교 지성이 현대의 풍조를 따르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지성이 현대 회의주의에 의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닻이 없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망원경을 잘못 집어들어서 반대쪽을 통해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을 아주 왜소하게 축소해 버렸다는 거예요. 망원경을 이렇게 봐서 하나님이 크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봐야 되는데, 거꾸로 봐서 인간은 커지고 하나님은 굉장히 작아진 시대, 그러니까 권위를 상실하면서 표류하는 시대가 된 거죠. 성경적 비판 이론에서 크리스토퍼 와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율이라는 시대, 계몽주의 이후에 자율의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멀어지고 인간이 스스로 권위를 가진 시대가 되면서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약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자율이라고 할 때, 오토노미라고 할 때, 이것은 원래 이 오토스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단어와 노모스가 뭐죠? 법이죠. 그러니까 자율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내가 법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자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율이죠. 내가 법인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이라는 그 시대, 내가 곧 법이 되는 그 시대가 훨씬 더 우리를 표류하게 만드는 거죠. 이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했죠. 계몽인간.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몽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초래한 미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계몽되지 못한 인간은 미성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칸트가 얘기하는 미성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지도를 받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의 상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오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미성년이에요. 이 미성년 상태의 원인은 오성의 결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자신의 오성을 사용하려는 결단과 용기의 결여입니다. 그래서 계몽하지 못한 인간은 아주 어린 상태로, 미숙한 상태로 있는데, 미숙이라는 것은 오성이 발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상태가 미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몽된 성숙을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사페레 아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알려고 하라. 사페레 하면 이걸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 안다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먹어서 아는 완전한 암, 경험적 알을 얘기합니다. 아우데는 뭘 하라, 감히 뭘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알려고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는 계몽된 인간이다, 그것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 이것이 계몽의 표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에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것이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 문화의 내러티브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그거 참 멋있어. 아주 독창적이야. 어떤 전통과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있다고 얘기하는 그 정서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무지한 거죠. 중세 철학자들의 얘기 밑에 그냥 있는 겁니다. 전혀 새롭지 않은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극하는 게 뭐죠? 이제 베스트 동기부여 모험 이런 거 있죠. 멘탈 훈련소 이런 걸 보면 동기를 부여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힘들어? 버텨. 내가 열심히 버티면 결국은 뭐 성공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변하면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변해. 너 안 변해. 그럼 네가 안 한 거야. 이렇게. 멘탈을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군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나는 더 강해지고 싶다. 이것이 오늘날 자유를 얘기하는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위가 상실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더 불안하죠. 미래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동기부여 영상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점점점 표류하게 되는 거죠.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정복되지 않은 이라는 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invictus라 그래. invictus. victus는 원래 이제 그 승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굴복하다. invictus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를 쓴 사람이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누구냐 하면 이 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 절대 굴복하지 않는. 장애가 나를 극복하지 못한다. 굴복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막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건강한 방식의 그 회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다가올 때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 떨어진 차를 타기 시작했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싼 차를 타는 거. 그거는 어린 시절이 회복된 게 아니라 열등감과 우월감에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회복되면 안 좋은 차를 타도 어릴 적의 과거가 자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자기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것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절대 내가 일반인과 겨루어서 내가 뒤지지 않는다.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받을 때 막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이 시의 마지막이 우리 많이 들어봤죠. I am the master of my fate.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다. 그런 표현 많이 들었죠. 내 인생의 운명은 나다.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인빅터스, 정복되지 않는 삶,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의 정서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정서죠.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공기로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던 요만한 딸이 갑자기 손을 뻗어서 아빠 얼굴을 이렇게 딱 때렸어요. 장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반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딸이 아버지의 얼굴을 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힘입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내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정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애쓰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운명의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삶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애써도 나를 개선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원하지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NLT 성경에 보면 miserable person이에요. 나는 miserable한 존재.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의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계속 무언가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miserable한 존재죠.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망의 몸, 이 죽음의 몸, 가능성이 없는 몸. 나라는 인간은 정말로 가망이 없다라는 그 절망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죠. 우리의 예배가 무미건조한 이유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권위가 무너진 시대의 이 자율이 가지는 어떤 잘못된 문화의 내러티브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라. 이게 예배의 출발이죠. 예배의 출발입니다. 위어스비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어떤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분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경치를 보고 이야, 그게 정상이죠. 예배라는 것은 내가 뭐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당신의 자녀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근데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마음이 들지 않겠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 자신이 정말로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배가 되는 거죠. R.C. 스프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 시간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시간과 영원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 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영원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과거도 살 수 없고 미래도 살 수 없고 오직 현재만 사는데 내가 입술로 현재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현재는 사라지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면 이미 지금 지나갔죠.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거죠. 이 현재 이러면 지나가 버렸어. 벌써 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이 현재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현재 하면 지나가 버려. 과거가 되니까. 현재도 다 과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시간이 뭐지? 시간을 벗어난 영원이 뭐지? 영원전 하면 이미 개념이 틀렸죠.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힐 수 없는 거예요. 그걸 eternal now, 영원한 지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야, 영원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영원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누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건 뭐야? 이렇게 얘기했어. 하얀 백지야. 그러면 뭐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내가 떠올리는 그거는 있는 거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게 뭐야? 할 때 내 안에 뭔가가 떠오르면 그거는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영혼이 뭐야?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았대요. 막 영혼을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채플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초월하심, 인간의 한계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평생에 그가 설교했던 주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심. 이사야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6 날개가 있는데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가운데 것만 날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천사들까지도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되죠?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거죠. 우리 아까도 이 홀리 포에버 찬양했는데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온 만물이 외쳐 거룩이죠. 우리가 시편 찬양하면서 그랬죠. 온 우주와 온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찬양하는 그 온 우주의 오케스트라의 찬양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찬란한 불빛 앞에 온 피조 세계가 찬양하고 있는 그 시간에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의 근심, 나의 문제, 나의 환경, 나의 형편에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그렇게 그 거룩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죠. 스콧 올리펀스가 하나님의 신비를 예배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한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경험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문제는 다 작아집니다. 예배는 그런 효과가 있죠. 우리 인생의 눈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근심 가운데 왔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근심한다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이 조망하는 신비는 진리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신비는 신비주의 같이 지성이 마비되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뭔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비는 진리로 충만합니다. 왜 그렇죠? 이 신비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성경적 맥락은 알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우리의 생각 이상의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쭉 얘기하다가 11장에 와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민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이 내 민족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다 버리더라도 우리 친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고 이방인의 풍성함을 통해 유대인을 시기하기까지 그 풍성함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해서 결국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유대인의 넘어짐마저도 하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완전히 놀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신비하심에 대해서 더 놀랄 수 있는 거죠. 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시편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의인이 망합니까? 내가 실족하였을 뻔하였다. 시편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내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깨달았다.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 삶의 짐승과 같은 지혜의 부족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해요. 히브리서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냐. 그러니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살아갈 힘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삶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의 행위로 이것을 메꿉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라지 못하면 열심히 행동하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근데 잘 안 되면 화가 나죠. 이 행위가 신앙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자라지 못하면 위선자가 되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라고 살아갑니다. 딴 사람보다.
이 행위와 위선을 가지고 십자가가 점점 축소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성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자율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좀 쉽게 생각하는 거죠. 몸이 왔다 가는 하나님의 초월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삶, 그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지 못할 때 생기는 몸이 건조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신비가 사라지면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빨간색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를 왔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어떤 삶의 변화도 그 어떤 삶의 기대도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예배를 드렸다 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굉장히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예배의 형식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그러니까 누워서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는 예배라는 그 자체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심각한 상태, 기대감이 없는 예배. 목적 있건 삶을 할 때 예배의 중심에 그렇게 The heart of worship is surrender. 예배의 핵심은 surrender입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가 좀 어땠네? 오늘 찬양이 좀 좋았네? 오늘 내 마음에 충만했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surrender.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빼먹고 싶은 게 사랑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데이비드 웰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자신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 왔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모든 권리를 그 앞에 포기해야 할 하나님보다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하나님을 의지해 왔다.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탓에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자기 자신, 자신의 즐거움,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탓.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면 권위를 무시하게 되죠. 내 기분을 상하게 한 모든 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 같은 게 왜 일어나죠? 내가 사랑하는데 내 감정을 무시해? 그거는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 거죠. 어떤 권위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이죠. 교회도 그럴 것이라 당연히 생각해 오죠. 이 일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현대성을 통렬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감정을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현대성을 통렬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예배를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레고리 빌이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 제목이 We Become What We Worship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반영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무언가를 반영해야 돼요. 무언가를 반영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분을 반영하는 대신에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썰렌더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썰렌더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썰렌더 하게 돼 있죠.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예배하는 거예요.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는 거예요. 성공을 예배하든 내 삶의 인정을 예배하든지 돈을 예배하든지 사랑과 연애와 결혼을 예배하든지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결국은 내 삶을 비참하게 종말로 끝나게 되겠죠. 세상이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한 번만 키스해달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키스해주면 나를 창녀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창조주를 반영하든지 피조 세계 가운데 무엇을 반영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는데 그것이 파멸을 위한 것이든 회복을 위한 것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대상을 바꿔야 돼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대지 못한다. 야, 이 사람 이게 나쁘고 저 사람 저게 나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2장 4절 같이 읽을까요? 혹 내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참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색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죄가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종교, 하나님을 반영할 수 없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어디 저기 연세대학교에 있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나를 맞추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진리에 나를 맞추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렇죠. 어떤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면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라는 그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놔두고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야 돼. 그 진리라는 기준에 나를 좀 맞춰야 되는데, 내가 컨디션이 어떠냐, 내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 예배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이 부목사로 있을 때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예배가 6부 예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친구들이 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늘 내가 오전에 일 있으면 일 갔다가 4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누구 만나면 빨리 와서 7시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이 하나로 고정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형 교회가 다 배려 놓는 거죠. 그것을 고정되어서 어떤 진리라는 끈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부족한 거죠. 저희 친척 누가 계신데 교회를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 좀 나가라 그러니까 너무 멀대. 이제 교회가 거기 있다가 이사를 해서 너무 멀대요. 근데 토요일 날 애 이 손가락 교육, 무슨 교육, 서울까지 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애 이거 근육을 길러줘야 되고, 애 그걸 해야 되고, 그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는 멀어요.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까지 뭘 하고 주일날 피곤한 마음으로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의 기준을 좀 정해야 돼.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때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삶의 장애물을 하나님과 함께 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과 거룩을 경험할 때 인생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항복의 축복,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것을 맞출 때 내가 상상할 수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 그것이 우리의 뜻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순종을 통해서 인생은 정말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2023년도 8월 6일 날 제가 분당 우리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번 설교를 했는데 3부 예배까지. 마지막 예배를 거기 행정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3부 예배까지 설교하시지만 마지막 예배는 그냥 본당에서 같이 한번 전체를 좀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어요. 1, 2부는 설교 직전에 가서 이 사무실에 있다가 설교 직전에 가서 2번 설교하고 3부 예배는 같이 드렸습니다. 전체를. 너무 놀랐어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거 뭐지? 하는 정도로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꽉 내려오는 것 같은 압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정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어떠셨습니까? 아, 예배 여기 좀 다르네. 그랬더니 오시는 분마다 다 그렇게 예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가 그렇게 다를까?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요. 그 행정 목사 보고도 내가 놀랬던 게 뭐냐면 3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설교하면 본인이 기도 인도해요. 그 다음에 3번 기도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일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목이 막 터지도록 기도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했어요. 2부, 3부 어떻게 하려고 그 생각했어요. 2부 예배에 갔는데 막 목이 터지라고 거의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3부 예배도 막 이렇게 기도. 그래서 내가 끝나고 아니 1, 2, 3부를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1부부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에게는 3번의 예배지만 오늘 참석하신 분에게는 유일한 예배고 나는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 1, 2부, 3부가 있는데 목을 좀 아껴야 되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본당에 들어오려면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야 되죠. 그리고 본당에 들어오면 차 빠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크겠냐면 그런 갈급한 피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무엇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늦지 않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대감이 있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기대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그 소망, 갈급한 피라는 거죠. 우린 너무 예배를 오래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저희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 주일날 예배 갔다 오면 이렇게 맞은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눈치를 보고 주일날 빠져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중학생이죠. 이 바닥이었어요. 무릎을 탁 꿇으면 예배에 온 거잖아 내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에 있는 애들은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늦게 오고. 왜 늦게 오냐 그러면 신발을 뒤에다 놔뒀거든요. 나이키 신었는데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칠 때쯤 와서 자기 신발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사모함이 필요하죠. 저도 군대 갔는데 군대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수염 안 깎은 사람 나와. 뭐 안 한 사람 나와. 뭐 아는 사람 나와. 그럼 다 안 나가요. 들키면 이제 벌점만 맞으면 되니까 다 안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안 한 사람 나가면 나가. 나만 나가는 거예요. 나만 벌점이 많은 거야. 딴 애들 다 했냐면 안 했어. 근데 야 들키면 저기 가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계속 벌점이 많아서 주일날 그 식당에서 그 벌점 때우는 봉사를 했어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빠질 수는 있었겠죠. 근데 같이 일하는 애들이 일을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빠지는 것이 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렸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막 나고 이랬더니 야, 너 왜 우냐 이렇게 우리 선임하사가 얘 교회 못 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혹시 소원 수리할까봐 이렇게 종교 활동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야, 막 뭐 그거 자기가 몰랐다고 막 뭐 뭘 해주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병장 달고 분대장 교육을 거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예배 못 드려서 막 울었던 그 교회당에 그대로. 근데 병장이 돼서 분대장 교육으로 갔는데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야, 군대 처음 와서 내가 그렇게 예배 한번 못 가서 그렇게 간절했는데, 병장쯤 될 때는 주일날 안 가고 싶은 거죠. 군종이 자유주의야 이렇게. 우리 군종은 자유주의, 담배 피는 군종이야 이러면서 설교 안 듣고 싶고. 삶의 간절함이 좀 필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시대가 너무 멀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월트 브루그만은 그렇게 얘기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항이요 대안이죠. 그리고 나를 벗어나는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스미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할 때 예배는 우리의 욕망을 재형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재형성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욕망이 재형성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시작. 주신이 자기를 표현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리면 뭐하나, 예배를 드리면 내가 잘 변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그걸 느껴야 되는 거죠. 예배는 인간의 결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예배 드려도 똑같은데 뭐 오늘 또 죄짓고 다음 또 죄짓고, 그 나를 생각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초월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니제이 굽타가 쓴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를 지금 분석했어요. 니제이 굽타가. 1세기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다 죽었습니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힘이 없는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었죠. 1세기 기독교의 힘이 어디 있는가?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인데 그 당시의 예배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피와 연기였어요. 연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신에게 올라가는 거고, 피는 제물이죠. 제사장과 성전과 피와 연기가 있어야지 그들이 신을 달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초기 기독교는 너무 낯선 종교, 성전도 없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는 뭐가 다른가? 거기에서 니제이 굽타가 1세기의 기독교의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예배,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배, 세 번째는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예배. 뭐가 있어야 예배냐? 찬양이 있고 건물이 있고 어떤 의식이 있어야 예배가 아니라 변하죠. 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죠.
그것이 1세기에 예수 믿으면 다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 순교의 시대에도 로마를 뒤집은 기독교의 예배의 특징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 얘기하지만 예배 회복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막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저 기독교는 우리와는 달라. 그런다고 다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둠을 저주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죠.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막 이상한 통일교 신천지 수준으로 교회가 전락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네가 너를 생각한다면 그럼 너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저런 기독교는 잘못됐어.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삶의 변화는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초대교회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었죠.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펀딩을 하나 했는데 찰스 테일러의 세큘러 에이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속의 시대라는 정말 유명한 책이죠. 팀 켈러가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는 책인데 번역이 안 됐어요. 찰스 테일러가 이 캐나다 출신의 이 기독교 이 철학자인데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책은 아주 두꺼운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큘러 에이지가 번역이 안 됐어요. 제가 그 성경적 비판 이론이라는 책에 이 찰스 테일러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자아가 통과하는 자아가 있고 버퍼드 셀프, 이게 이 통과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다공성, 이 구멍이 많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찰스 테일러의 번역이 좀 잘못됐다. 찰스 테일러의 책이 이게 번역이 됐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찰스 테일러가 왜 번역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걸 본 누군가가 이 찰스 테일러 책을 지금 이미 번역이 됐는데 출판사가 돈이 없어서 출판을 못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한테 줬습니다. 출판 대표를 만났어요. 부부를 만났어요. 서울대 영문과를 나온 대표가 직접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찰스 테일러를 제대로 번역하려고 영어, 독일어를 다 비교하면서 번역을 해서 번역이 이만큼 이미 돼 있어요. 4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출판을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책 만들면 얼마 받으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800에서 1000만 원 있으면 출판을 할 수 있고 15만 원 정도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5만 원은 펀딩이 쉽지 않고 그러면 내가 10만 원에 100명을 모으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펀딩한 100명에게는 10만 원으로 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건 출판사도 남는 장사죠. 이미 1000만 원이 들어와서 책을 찍을 수 있으니까 500부 1쇄를 찍으면 그거는 훨씬 더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100명 모아주시면 찍겠다 그랬어요. 1000만 원 모아주시면 제가 9시쯤 펀딩을 올렸는데 저녁 5시에 100몇 명이 한 번에 다 찼어요. 세큘러 에이지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던 거죠. 이 책에 대해 그냥 사람이 안 모이면 어디 유명한 사이트 같은데 좀 빌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요즘 이 SNS라는 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다 공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냈더니 자기가 이 책 이렇게 어려운 책을 그렇게까지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환호할 줄은 몰랐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펀딩이 시작돼서 아마 이번 연도까지 나올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저희 아내가 왜 또 그런 거 하냐고
돈 끼는 거 왜 또 그런 거를 또 오지랖 넓게 왜 하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개인이 힘이 없지만,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1세기 교회가 로마도 뒤집었어요. 그들의 예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 하나님의 추호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더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들 우리 예배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